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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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크고 작은 그런 장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장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장애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장애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장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는 특별한 삶의 모습들이 따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장애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맞닥뜨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뭐에 찔렸어요. 근데 뭐에 찔렸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근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조금 부러졌는데 손가락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다소 조금 이렇게 잡기만 하면은 이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살 하나 박힌 거예요. 남의 살. 가시 뭐 남의 살이라고 뭐 큰 뭐가 아니라 가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가시 그거 하나 박힌 게 이렇게 뭐예요?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편이겠어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 더한 것이 이렇게 큰 불편이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신체 가운데 무엇 하나 모자라거나 없어서 장애가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애들 중에 여러분 어떤 장애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애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지 못하는 그렇죠? 이 시각 장애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것이 주는 불편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자 보면은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이 시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댁에서 함께 하고 이제 좀 안식을 좀 쉼을 가진 다음에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도 보니까 이게 단차가 있는 데는 조금 이게 걷기를 불편해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뭐예요, 여러분? 눈에 장애가 일어나면 멀쩡하게 걷던 길도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하물며 우리가 보다가 못 보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얼마나 클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멀쩡히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참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복이에요.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교우 중에 있다고 한다면 매주 여기 오는데 저 아름다운 모습 못 보잖아.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정말 복되고 참된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데 또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 큰 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제가 좀 무엇에 비유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과도 같아. 핵발전과도 같아. 여러분, 핵발전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효율적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고가 났다, 잘못되었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피해들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보는 것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하지만 그 보는 것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한 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보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자신의 눈으로 본 그 결과 무엇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이르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못 보았다면, 그렇죠? 그들의 눈으로 차라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주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 반열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으로 본 결과 어떤 일을, 어떠한 불행이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을 눈으로 본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복된 것인데 그 복된 것이 잘못 보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불행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속에 정말 누가 복된 사람들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되다,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로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믿는 자가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이지만, 도마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원래 주님께서 줄여서 생략해서 요점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누가 했던 거예요? 도마가 했던 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지하는 시간에 봤듯이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예요?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매우 사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누가 말했던 겁니까? 도마가 먼저 얘기했다. 도마가 말한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하신 그 말씀을 추려서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해보라는 것이었고, 이 말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하는 그 증언 앞에 아주 작정하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란 얘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 믿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이유가 다 뭘까요?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야. 다 지 생각이야.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잠깐 보죠. 빨리 봐요, 빨리. 오래 보면 신뢰가 되니까 빨리 잠깐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아무 생각 없다 보니까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봐. 누구와 똑같아요? 도마와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만 뭐예요? 믿겠다는 거죠. 바로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믿어야 하는 이유보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무엇보다 무엇이 크다? 믿어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큰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원숭이가 있다고 합시다. 원숭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어요. 원숭이가 저기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원숭이하고 저하고 목사님 많이 닮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겠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죠. 많이 닮았다. 똑같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럴 거예요? 어쩜 저는 이렇게 원숭이가 똑같아요? 그럴 거예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주 생각을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뭐예요? 원숭이가 인간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꼬리가 있고 난 꼬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직립하면서 점점 퇴화돼서 없어졌다고. 야, 어쩜 그렇게 아예 뭐 하려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려는 것보다,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해골이야. 그건 해골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 믿으려고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보세요. 자기 생각은 뭐냐면 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으로 가득하면요, 뭐예요? 믿을 만한 것도 다 뭐예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예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득한 생각들은 여러분 다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의 축복은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서 멀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된 자가 되려면요, 우리의 생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참된 복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벗어날 때야 비로소 여러분 내 보는 모든 것들이 복된 것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에서 갇혀 있을 때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다 화가 내게 찾아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의지에서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 27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곧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뭐예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과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한치의 양보함이 없이 그것을 모두 100%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내가 아버지께로 본 것, 아버지께서 내게 지시한 것, 그것에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면 뭐예요? 우리가 2022년 성경 통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도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특별 계시로 누구를? 무엇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삶,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진리가 나를 날마다 사로잡고 그 진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믿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자꾸 보려고 해요. 무엇인가 자꾸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지요. 무엇이든지 보려고 해요. 보지 않고서는 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보아도 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중들이 이것을 알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세를 떠난 거야. 중도 그것들을 알고 속세를 떠났는데, 야, 우리는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그냥 다 보겠다고,
머리 도끼 삼아서 그냥 막 그냥 달려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세상 것은 뻔한 겁니다. 네.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세상 것 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요. 자, 봐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지 않고가 아니야.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지 않고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야야야 그거 볼 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보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보지 않고와 보지 못하고는 뭐예요?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볼 수 없다는 거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요. 도마가 주님이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정말 주님이 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만들어진 흔적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문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요 절대 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오히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잘 알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막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오라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는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소경 바디메오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구원받았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보는 것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야죠. 근데 보는 것이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보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눈으로 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만약에 보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었다면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너무나 시각적인 걸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화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 가만히 자세히 좀 봅니다. 시작. 봐요? 아, 좀 자세히 봐봐. 시험 들게 생겼지 벌써. 쟤는 왜 저 모양이냐?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보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 돼요? 판단이 돼요. 쟤는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왜들 그래? 그렇게 돼요.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복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음에도 보지 못하고 우리 믿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복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복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